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듣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말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심히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심히 통곡해 본 적.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배우자를 잃거나 그때 정말 슬플 겁니다. 특히 자녀를 잃을 때 굉장히 슬플 겁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경험은 없으신 것 같고요. 부모님이 아마 먼저 돌아가셨을 때 아마 굉장히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또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통곡합니다. 예.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물어봐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누가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소리칠 것이다. 야, 죽이려면 내 먼저 죽여라. 내 안 죽이고 주님 못 죽인다. 이렇게 해서 칼까지 하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인데 막상 어떤 일이 닥쳐지잖아요. 위험이 닥치니까 가마닥하게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야 비로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마다 그 자기 제자들이 다 동료들이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함께 죽지 못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 죄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면 내 먼저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못한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신뢰했던 만큼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그 일이 실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요, 베드로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어떤 기억에 남는 일. 사람은 평범한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순식간에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실수 또는 실패, 이 경험은요,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또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3인, 최측근 3인으로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얼마나 자신감이 만만했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데 정말 무서운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자신만만하고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이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위에는 훨씬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말이 앞서지 않는 베드로, 신중한 베드로, 겸손한 베드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는 실수는요,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전지를 당할 때 정말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면 더 멋진 나무로 자라납니다. 과일 농사 짓는 데 가서 전지 안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반드시 전지합니다. 전지를 해야 더 실하고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수영을 이 과수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런 이유로 전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수, 실패, 넘어짐, 쓰러짐들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실패, 실수가 없다. 그러면 죽음은요? 죽음은 또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많은 죽음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신선모독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때 사울이던 바울도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뭐 피가 뜰까봐 그런지 옷을 맡아 보관해줬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한 스데반은 죽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이고 성 밖으로 끌어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돌무더기로 쌓아서 그대로 장사 지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를 실천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스데반을 우리가 죽였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고 듣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죽을 만하네. 여러분들 참 잘 죽였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칭찬을 받았고 스데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게 비쳤을 거예요. 스데반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스데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인생을 실패했다는 증거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라도 그러한 죽음을 죽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한 죽음은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환하게 빛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입니까? 그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놀랍도록 성공적인,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삶을 살다 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칼 들고 가서
내놔라 하면 이게 강도죠. 그죠? 몰래 가져가면 뭡니까? 그건 도둑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이 폭력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자, 칼 들고 가서 내놔라 하는데 안 내놨겠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단순히 칼 들고 가서 내놔라 해가지고 순순히 내놓고 가지고 도망갔으면은 그 사람 사형 안 당합니다. 말하자면 강도살인자예요. 강도살인자. 그래서 잡혀와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수 안에 있었더라도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이야말로 죽을 죄가 없다. 정말 니도 소문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가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선한 선생인데, 선한 분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니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비난하는 왼쪽 벽 강도를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날 구원해 주세요 말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 말 못해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이러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내 생각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밖에 말 못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감히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날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불쌍한 존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그 사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상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최측근이 옆에 있다가 아마 그때는 예수님이 한마디 다 신경 썼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때 요한이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신경 쓰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나 신경 쓰가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특히 강도 두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주받은 삶이다.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죽었다. 그놈들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도 저들이 살려고 했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다 하면서 죽었던 것을 오히려 잘 구졌다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오히려 비난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우편의 강도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생 실패의 삶을 살아왔지만 막판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결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결국 예수 안에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으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요,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 사도 빼고 나머지 11명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칼로 목베어 죽든지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서 수명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언하셨지만. 자, 그러면은 형을 받아, 로마 제국의 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많은 사도들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사형죄를 받아 사형 원도를 받고 그렇게 사형당하면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결코 실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온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건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뤄놓은 게 없다. 내가 벌어놓은 게 없다. 내가 노후 대책을 모아놨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다 하는 걱정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그 어떤 것조차도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작은 성취를 이루고 뭐 돈이 많고 돈이 작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실패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달란트가 바로요,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이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나누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나눠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하는 칭찬을 보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 받아 5달란트하고 니는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 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테 주었던 칭찬을 그대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의 능력의 격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그분은 이미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확실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 심어준 가치관, 잘못 심어준 지식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적인 사고 가치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이루었습니까? 많이 성취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성취로 말미암아 가슴이 뿌듯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빚뿐입니까? 예. 노후가 걱정됩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도대체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정말 세상 헛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정말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죽기 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을 보고 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싹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이 뭐가 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입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지식이 저주고 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권세와 권력이, 지위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방해한다면은 그것이 저주고 화합니다.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두렛돈 과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 때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봉투에 가득 담아가 내는데 자기 혼자 1,000원짜리 하나 내려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남들 눈 보기에. 그 과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주셨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가슴 아프게, 또 세상 사람들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야 저것도 헌금이라고 하나,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기쁘고 즐겁게는 아니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낼 수 없는, 남들처럼 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서 아마 조용히 어떻게 순간가 냈을 거예요.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가 가장 많이 하늘에 쌓았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우리가 바란다면은 그 두렛돈 헌금한 과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구나. 예, 그렇게 정말 위안 받기를 참 막 위안 받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되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성공적인 삶이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실패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권세와 지위와 지식과 학위와 부와 명예와, 예, 참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 가진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는 멸시천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것도 없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한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 생각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저희들은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못할 때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없다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